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적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8년, 2009년 그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포레스트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골동품 상인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서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포레스트 펜이 좀 보물찾기를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도 탐사하고 또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포레스트 펜이 금,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 한 12억 정도 보물 상자에 보물을 담았습니다. 보물을 담아서 누구든지 이 보물을 찾는 사람에게 이 보물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해발고도 1500m 이상인 로키 산맥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그 보물을 숨겨놓고는 자신이 지은 시에다가 그 위치를 좀 이제 알렸습니다. 암시를 한 것이죠. 그때부터 보물 찾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보물 찾는데 10년 동안 35만 명이 그 보물 찾는 일을 위하여서 로키 산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언제 막을 내렸는가 하면 지난 6월 8일 1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어떤 사람이 동쪽에서 온 사람이 보물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보물 상자가 발견된 곳은 로키 산맥의 울창하고 숲이 우거진 초목 속 별빛 아래 식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장소에서 그 처음 숨겨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찾기 위해 나섰다가 4사람이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신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실제는 죽은 겁니다. 그 4사람이 이 보물을 찾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억 원어치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물 찾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로키 산맥을 이렇게 탐사를 하는데 목숨 걸고 보물 상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탐사를 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행운인데 행운을 붙잡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거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토요일 저녁이면 진행되는 이 로또 추첨, 이 로또의 행운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줄 매 로또 가게로 달려갑니다. 로또 어떤 가게에서 로또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줄을 섭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엄청나게 돈을 벌죠. 이 한 줄 동안 늘 로또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토요일 저녁 되면은 텔레비전 앞에서 과연 몇 번이 로또에 당첨됐는가 확인을 하고 하는데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추면 1등으로 당첨됩니다. 그런데 이 1등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814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814만 분의 1. 814만 분의 1, 그 행운을 붙잡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한 줄 다 이렇게 로또 가게로 달려가서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한 가지 행운을 붙잡는 그런 방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앞으로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마다 상상력과 통찰력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다면 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선점하고 싶은, 그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어떤 행복의 길, 그것에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 보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달려가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행복, 복 있는 길,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35만 분의 1, 그리고 800만 분의 1, 이런 것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 행운을 붙잡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아시죠? 네잎클로버의 이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잎클로버. 행운이에요, 행운. 이 네잎클로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에 그때 눈앞에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네잎클로버를 뜯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와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붙잡기 위하여서 수없이 짓밟히는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는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운을 붙잡기 위하여서 행복을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행복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행운을 위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행하신 설교 산상수훈에서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시들을 보면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회상의 시, 신뢰의 시, 지혜의 시, 제왕의 시, 이런 여러 시들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찬양시는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시는 이 경배의 요청과 찬양해야 할 이유,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탄식시가 있습니다. 탄식시는 시편 기자가 재난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시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신뢰의 시는 대적이나 다른 어떤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노래하는 시가 신뢰시입니다. 회상의 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구속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왕시는 왕에게 복이 내리기를 기원하거나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을 담은 시가 제왕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지혜의 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시편 1편. 지혜의 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삶의 방식을 대조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악한 사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어려운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 불렀는가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게 구약의 찬송가 책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이 경건한 사람들이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할 때에 이것을 예배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으로 항상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시를 삶 속에서 항상 노래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은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행복의 길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회복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길 뭡니까? 첫째로 행복의 길은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복의 길.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말하죠. 이것이 잃어버린 나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죠. 지혜의 시작 뭡니까? 악한 길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꼬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그 길은 이제는 악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하는 것을 폐하게 되죠. 그 예배를 폐하면 예배를 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게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걸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첫 걸음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배를 패하는 죄인들은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예배와 거룩한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도 농담처럼 여기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엄중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그 엄중한 경고로 받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농담이다.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따라 유혹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반복적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인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불안하고 사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로남불식으로 판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그래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의 진정한 힘과 회복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한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상태의 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악한 이 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 예배를 회복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원리와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행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원리와 원천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수단과 방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가 되십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꿀리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충고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길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뜨거운 이 태양,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물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푸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식물은 말라서 죽게 되고 맙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하늘 정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양분을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하나님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형통한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나무, 돌보시는 사람의 삶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얼마나 자라는가 하면 10 내지 30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크게 성장하지요. 그런데 뿌리는 얼마나 자라는가 하면, 뿌리는 얼마나 자랄까요? 뿌리는 100m 내지 200m까지 깊이 내려갑니다. 종려나무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사막선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 어떤 가뭄에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100m, 200m 뿌리가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이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허리케인 같은 그런 강풍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없지만은 이 종려나무는 이 바람에 나부끼고 흔들리면서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거센 바람에 부러지는 대신에 종려나무는 옆으로 구부러집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 때에 종려나무는 옆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서너 시간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이제 바람이 그치면 일어납니다. 종려나무가.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가 구부러져 있을 때에 그때의 그 뿌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풍을 이겨낸 종려나무는 더 튼튼하고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때라도 그 삶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더 연단받고 더 강하게 세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이 백향목은 여러분들 어떤 나무인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향목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무입니다. 고고한 자태와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영광과 호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고 영화롭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율법을 묵상하면 형통케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단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형통함을 누가 주실까요?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창세기 39장에는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만나서, 그래서 그가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발려갔을 때에 창세기 3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어졌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인하여서 애굽의 쥐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삶은 형통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그를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